함께 사도들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탈살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 주 없이 3절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고백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주 없이 살 수 없는 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삼삼을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펼쳐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의 도우심이 있었고 주의 지키심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 11월 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멘 아멘입니다. 죄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긍휼의 사람으로 시작하셔서 은총을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하는 복된 자리 복된 날이 되어 은총을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말의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자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일로
되시는 자는 분수련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있을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청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력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동무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리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19절부터 21절 12장을 마무리하면서 맡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 어른이 되었든 아이가 되었든 맡긴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맡긴다. 세상살이도 맡김의 감사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함에도 맡김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신앙생활에서의 맡김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 인생살에서의 맡김은 감사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겼다 그런 것은 내가 홀가분해졌다 하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홀가분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가 함께 맡기고 살아간다? 그는 홀가분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맡기면 서로 편안한 거예요. 내 짐을 상대방이 맡아줬고 상대방을 내가 상대방의 짐을 내가 맡아줬다. 그래서 가정이라고는 서로 맡기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짐인데 보세요. 우리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나귀에게 소금을 잔뜩 싣고 개울을 지나가다 나귀가 무거워서 넘어졌어요. 빠졌어요. 그 보니까 그리고 주인이 막 야단쳐서 일어나고 가보니까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귀가 굉장히 가볍구나. 여기 지나가다 한 번 딱 넘어졌다 일어나면 그냥 가벼워지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근데 매번 갈 때마다 이 나귀가 이제 거기 개울방울 콩 넘어졌다가 가니까 주인이 요거 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인이 나귀 짐에다 솜을 잔뜩 실었어. 솜을 잔뜩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솜이 이제 많이 크고 무겁지 않으니까 야, 요거 가다가 이제 또 넘어지면 또 가벼워지거나 넘어졌어.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 놔두는 거지. 넘어지고 전화가 딱 일어나는 텐데 가만히 있으니까 나귀는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무지무지 쉽겠구나. 그리고 이제 얼마큼 있다 주인이 일어나 보니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제대로 맡겼다고 하면 가볍지만요. 잘못 맡겼다고 하면 무거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맡겨주신 짐은 커도 쉽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고 있는 짐은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건 내게 맡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쉽다, 재밌다는 건 맡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운동할 때 뭐 들고 운동하는 사람 맞습니까? 들고 뛰는 사람 맞습니까? 다 벗어놓고 그 아주 최고로 옷도 그 옷도 무겁다고 뭐 스펜닥스로 딱 개발되고 나온 그런 옷을 입고 운동하지 않습니까? 맡긴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쉬워진다는 거예요.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원수를 갚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에 맡기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노하시에 맡기라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에 맡기라. 이게 성경 번역이 서로 다르니까 그렇게 돼서 여기 목사님이 읽는 거 하나님이 없지? 목사님이 그걸 잘못 읽나 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 번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맞는지 잘 몰라요. 확실히. 그러니까 저런 성경 갖고 있구나, 이런 성경 갖고 있구나.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노하시에 맡기라고 하는 건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에 맡기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그러니까 우리 그게 안 믿어져요. 무슨 하나님 원수를 갚아줘요. 하나님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손에 피 묻히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너는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네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사람 많이 죽였다고 하는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사야 59장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귀가 얇아도 손이 짧아도 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손에 피가 묻어있어도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내 손에 무슨 피가 묻어있어? 이 말은 손으로 내가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미워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에요. 마음에 믿어지는 현장입니다. 마음에 믿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원수가 뭐 나에게 막 해코지막해서 그런 원수도 될 수 있지만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원수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너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니까 손에 피가 있는 거죠. 나는 죽인 적, 살인한 적도 없고 그런 적이 일절 없습니다. 하나님은 넌 있어. 하나님이 있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원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 갚아, 너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이걸 보면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예요. 사위. 그리고 다윗의 등장은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등장한다고 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뭐 그런 과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건지 무서운 건지,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지만 백성들은 다윗에게 마음이 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없애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다윗을 없애요. 자기 사위가 아니라 뭐라도, 아예 성경 아들까지도, 아들도 없애는데요. 이 권력 때문에, 권력 투쟁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쫓아다니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유 다윗아 잘못했다, 내가 다시 이런 일 안 할게 그래놓고도 또다시 기회가 생기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완전히 다윗이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울 왕은 굴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완전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죽이십시오. 이제는 그 원수를 죽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가서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배갖고 옵니다. 옷자락을 배갖고는 죽일 수 있다는 걸 얼마든지. 근데 안 죽였어요. 그러면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거든요. 죽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부하들이, 신하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아니, 장군님 말이야, 맨날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위기를 만나면서 그거 그냥 칸칸해 죽였으면 되는데 왜 안 죽이고 왔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최고 높은 장군이니까 내가 맞다, 하나님이 맞다 했더니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야, 다윗은 이런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들은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르셨는데 목사님이라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우리까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만 하나님 부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사도 똑같이 불렀는데 목사랑 직책을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목사라면 직책이 안 맡겨졌을 뿐이지 그냥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름대로 직책이 다 있거든요. 그럼 그 직책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건 하나님이 왜 주신 거로구나 해서 우리가 이걸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원수를 갚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맡긴 일을 실천했어요. 그가 비록 우리 아이 안에 바사가 어쩌고 가늠했고 뭐했고 죄를 다 졌다 할지라도 그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때는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그거를 지켜야 돼요. 내가 죄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지 말고 하는 게 맡기라 그러면서 맡기라고 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하려면 너무 어려운데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시험 보는 것도 대신 가서 봐주고 이것저것 사기죠. 다 속이는 겁니다.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일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렸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짐을 지고 있구나. 그럼 내가 짐을 지고 있을 때 아버지의 짐을 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머니의 짐을 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자녀의 짐을 질 수도 있는 것이고 목회자의 짐, 성도의 짐, 이 땅에서 모든 짐 안 진 사람이 없어.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이 때로 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무거울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이거 무거워 맡겨야 되겠구나. 맡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맡겼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쉽고 가벼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편안해져야 된다는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지 못하다고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맡깁니까? 이건 내가 이런 걸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나에게 무슨 짐이 있을까? 뭐든이라고 않으면 그 짐을 맡기는 거. 짐을 맡기면 쉽고 가벼움이라는 걸 누가 증명해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명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거운 짐이 쉽고 가벼운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은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기만 하면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인내하십시오. 서로 긍휼을 베푸십시오. 좋은 말은 다 들어요. 우리가 좋은 말은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할 때 교회 가면 좋은 말 많이 들어요. 좋은 말 많이 듣는데요. 근데 좋은 말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몇 가지를 실천하고 있냐 그거거든요. 그 실천하려면 내가 그걸 실천할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힘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을 얻어야 되니까 밥을 먹듯이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새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12장을 마무리 지면서도 원수 갚는 것은 아니 맡기라고 했던 건데 이 맡기는 것도 내가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 돼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주십시오. 큰 믿음 주십시오. 그러는데 나는 그들이 왜 큰 믿음을 달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달라는 큰 믿음은 너무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큰 믿음은 기적도 만들고 기사도 만들고 헌금도 이것저것 그런 믿음인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말하는 믿음은요 맡기는 믿음이에요. 맡기는 거. 그러니까 맡겼으니까 나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되게 편안해 보이네요. 그럼 목사가 편안해 보여야지. 그럼 목사가 맨날 인상 쓰고 이렇게 하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도 다 편안해야 돼요. 맡겼으니까. 이 목회도 맡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경 쓰면 난 미쳐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맡겼으니까 나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 사람들이. 그 무책임한 얘기라는 이건 무책임한 얘기는 가장 책임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당신이 하는 말이 무책임한 거야. 그건 당신이 신앙인이 아니라 비신앙이라는 뜻이야. 그게 신앙인은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내가 함께 맡긴 게 무엇인가? 맡겼을 보세요. 내가 이런 걸 맡겼으면 도를 찾아야 돼요. 맡겼을 도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맡긴 것은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맡긴 건 더 좋게 만들어주니까 내가 원수 갚아야 되고 하나님 갚는다 했을 때 나는 안 갚아도 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내가 갚아주니까 너는 사랑만 해라.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안 돼. 그거 안 돼. 나는 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네가 큰 믿음을 구하지. 큰 믿음은 맡기는 거야. 큰 믿음은 맡기니까 너는 쉬워지니까 사랑만 하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맡기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맡기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면 미움이 시작되는 거죠. 맡기면 사랑이 시작돼요. 이게 12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맡긴다고는 이런 뜻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에 맡기라고 기록되었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거는 먹이고 줄 의식주 문제죠. 이건 사람의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가 이렇게 뭐 살고 이걸 갖다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거는요 먹고 마시는 건 모든 사람들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먹이고 줄인 걸 마시고 했으면 그 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되게 미워하는데 나한테 힘들 때 와서 이렇게 주고 먹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 기본적인 우리의 기본 욕구를 가지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라는 거예요.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라.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면서요.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악을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또 선을 사랑하는 거지 선을 베푸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선을 베푸는 이 사람이 순식간에 악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악과 선이 같이 공존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 속에 시작되는 악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죄를 사랑하지만 그 속에 죄는 미워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의 시작은 사단입니다. 선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기는 건데 왜 이기라고 말했을까? 우리를 주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있을 때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을 이긴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악은 너희도 사람은 사랑해라. 사랑 안 되는데 네가 맡기지 못해서 그런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도 잘 지내왔는데 앞으로 맡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따서 사는 삶을 편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맡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